뉴스를 켜면 온갖 전쟁, 또 폭력, 부정과 부패, 심지어 교회 안에 온갖 추문들까지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정작 하나님은 조용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불의가 가득한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또 아무런 행동도 취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색 신자들이 됩니다.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불의에 항거할 용기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자니 또 찜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탈 신자로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대해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가? 아모스 선지자 때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풍요했고 군사력도 안정되어 있었고 또 종교적으로도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태평성대, 복받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자들은 그 시대를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나라를 둘러 쪼개했던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라고 하는 그 악한 왕, 하나님과 반대로 갔던 그 여로보암의 길로 오늘 아모스 시대의 역시 같은 이름의 여로보암 2세도 그렇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악된 길로 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동시에도 아모스가 살았던 그 동시대에도 같은 평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그의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들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모스서 1장 1절은 크게는 이 아모스 성경의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고 2절은 아모스 전체의 서론적 선언입니다. 아모스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기둥, 뼈대와 같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2절에 아모스 전체를 요약하고 혹은 아모스 전체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 동시대에는 어떻게 그 시대를 진단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포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시며 그랬습니다. 부르짖으시며.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동사 샤그라는 말은 사자가 먹잇감을 향해 포효할 때 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으르렁거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으르렁거리셨다. 그렇게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포효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우리말로는 부르짖으셨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3장 8절에서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셨다. 이 말의 어감이 잘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자처럼 으르렁거리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자의 으르렁거림은 멀리서 혹은 미래에 대한 예고의 외침이 아닙니다. 이 사자의 으르렁거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눈앞에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가 아니라 이 표현은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막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긴박감 혹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덮치기 직전, 그리고 상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지점, 바로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먹잇감을 찢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으로 사자가 지르는 포효입니다. 아모스는 이 말을 하고 3절부터 마치 그 달팽이 관처럼 먼 데서부터 가운데를 향하여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처럼 1장 3절부터 2장까지 가까운 나라, 먼 나라들로부터 가까운 나라들로 좁혀오면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죄를 하나씩 열거하고 그들을 향해서 으르렁거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멀리 있는 강한 나라들로 서서히 원을 그리면서 좁혀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죄를 지적하고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일본 이렇게 서서히 원을 그리면서 좁혀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으르렁거리고 있다. 즉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더할 나위 없는 복음의 소리입니다. 지금도 나라가 안정돼 있고 먹고 살기 편하고 경제도 좋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호황이고 지금도 좋은데 그들에게 있어서 강한 나라들인 그 적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도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내리시려나 보다. 복의 복을 더하시겠다 하는 말씀으로 지금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손뼉을 치면서 듣는 것입니다. 잘됐다. 그런데 2장 4절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적들의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점점 가까이 오더니 2장 4절에서 갑자기 그 사자가 남쪽 유다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시면서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결국 아니나 다를까 2장 6절에서는 어느덧 그 사자가 북이스라엘 자기네들의 얼굴 바로 앞에 다가서서 사지가 떨리게 포효하며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에서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는 그렇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자기네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그 사자의 으르렁거림이 가까이 들리더니 순식간에 내 바로 눈앞에 사자가 다가와서 나를 향해서 그 큰 입을 벌리면서 포효를 하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도 없는 사지가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이스라엘을 주시하셨고 또 이스라엘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자연재해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전쟁과 적국의 침략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속화의 맛을 본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싫어할 말을 전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막아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 기득권을 누리며 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을 왜곡하기까지 했습니다. 앞선 시대의 엘리사 선지자 때 보면 그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850명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 하나였고, 그리고 왕의 기득권자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선지자들은 85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그 850명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이 아모스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다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또 들었어도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기득권자들이 싫어하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모스서에 아마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북쪽 이스라엘 그 제사장, 베델 신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들의 고통에는 귀를 막고 왕과 귀족들의 비유를 맞추는 거짓된 말들만 전하는 직업 종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볼 때 포탄이 오가는 전쟁 상황이나 혹은 수천 명이 모인 그 스포츠 경기장의 응원 함성이 아무리 커도 볼륨을 줄여버리면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처럼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직통 계시의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100%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는 거짓 혹은 착각, 환청, 이렇게 판단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스피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칭 말씀을 맡은 자 인내하는 이들이 많지만 말씀을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서 정치 선동의 말씀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세상에 대한 신자의 책임이나 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듣기 좋아하는 번영의 말, 또 복받는다는 말들로 오늘 설교들을 채우는 현실입니다. 악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으르렁, 앞에 있는 상대는 사지가 떨리고 마비되어 버릴 그런 사자의 포효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으르렁을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고양이의 그 귀여운 야옹 정도로 자체 번역을 해버리거나 긍정적인 사고, 심리학 같은 미사여구를 덧입히고 볼륨을 줄여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신자들도 이단 사이비들에 쉽게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많은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목사들도 헛소리들을 쉽게 내뱉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에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한 공직자 후보,
예전에 야당이었는데 지금은 여당 공직자 후보로 추천된 분명히 기독교인입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하지만 조언을 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너무나 엉터리. 그들이 조언하는 것이 사도신경을 12번 반복해라, 사도신경을 인쇄해서 베개 밑에 넣어둬라, 낙선한 사람들의 기도 리스트를 코팅해서 가져와라, 승리는 내 것일세 찬송을 반복해서 불러라. 이것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주는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또 그것을 철저하게 실행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가게 해주시거나 또 복을 받게 해주신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엉터리인가 하면 사도신경을 12번 반복하라? 사도신경은 기도문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눈 감고 마치 주기도문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눈을 부릅뜨고 세상을 향하여 나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주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을 향하여 나는 이렇게 믿는다. 이것이 내 생명과 같은 신앙이고 고백이다 라고 하는 외침과 다짐이 사도신경이고 니케아신경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슨 기도문처럼 무슨 부적처럼 12번 반복해라, 베개 밑에 넣어둬라, 이따위 소리를 목사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일반 신자들은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임이고 사기,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 믿음이 없네, 신앙이 없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 결과 교인들의 눈과 귀는 달콤한 말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다른 말들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선동되지 않은 사람은 회색 신자로 남고 아니면 교회를 떠나서 이탈 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싫어해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으르렁거리심을 왜곡하지 않고 볼륨을 줄이지도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이 아모스와 같은 설교자들이 필요하고, 또 당연히 말씀을 맡은 자들은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눈앞에서 포효하는 사자 앞에서 태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래도 교회 안에서, 그래도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거리낌 없이 죄를 짓고 살 수 있는 신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양심이 있고 신자의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는 것이 힘겨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질 수 있는 것이고, 10번 지을 죄를 8번, 9번으로 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해봐야 소용없다, 또 전하면 싫어한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으르렁거림 그대로 전달을 해야지, 그것을 고양이 소리로 바꾸거나 볼륨을 줄이거나 다른 말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우리 사회와 교회가 그나마라도 망해가는 속도가 늦춰지거나 정화될 수 있고, 이 땅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려고
적어도 노력할 수는 있다는 거죠. 적어도 양심이 마비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포효하시고 으르렁거리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전달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버렸기 때문에, 왜곡했기 때문에